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의 다니엘이 아닌 예수님의 모형으로 말이지요. 알고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독생자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 말이지요. 구원에는 반드시 갑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갑지불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심판이고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괜히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니엘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다니엘, 즉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지었을까요? 심판이란 말은 법정 용어로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용어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 후에는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니까요. 벌금 몇 푼 정도야 그냥 우습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만약 죄가 중에 그 형량이 사형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죄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죄를 숨기고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깨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사는 것이지요. 속에 암덩어리를 품고 사는 것과 같지요.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 얼마나 더 고달프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체포되어 차라리 형을 살고 나오는 게 낫다고 말이지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망의 종으로 매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심판은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사망이 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는 사형 선고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지우네요. 죄의 값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 사망의 값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한마디로 세상 심판은 형벌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자이니 내 속의 죄가 그분 앞에 다 드러나지요. 그런데 드러난 그 죄값을 전부 그분이 지불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흠없는 자인데 사자굴에 떨어지지요.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단순히 다니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다니엘처럼 죽음에 던져지지요. 의인 아벨, 노아, 요셉, 이삭, 모세, 다윗, 욥,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율법으로 난 의인은 죽고 위로부터 난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된 사람은 매일 죽고 매일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다니엘,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이었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시 부활하실 줄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지요. 사도 바울도 다니엘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인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죠.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남은 곧 정결함의 과정이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며 죽음은 영생에 이르기 위한 한 코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그들에게 굽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신껏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눈칫밥 그만 먹어도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눈칫밥으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당당하게 살았던 다니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카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왕의 금령이 소개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명령인데 명령을 내린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규례이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자신이 내린 명령을 어쩌지 못하니 말이죠. 그 이유는 당시 왕의 결정은 신의 결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의 결정은 무효하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이 신이 아님을 자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금령들은 왕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 죽이기 위한 술책에 왕이 넘어간 것을 보면 왕도 신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에 매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금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공의라는 금령이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죄인에게 너 용서해 줄게 하면 끝입니다. 누가 전능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어야 했지요.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세우니가 왕이었고 또한 총리 셋 위에 다니엘을 둔 것도 왕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신이 맺고 아꼈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신이 내린 조서, 자신이 찍은 도장,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죽게 되었지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자로 손수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금령에 의해 죽게 되었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린 조서, 자신이 찍은 도장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내린 금령이 뭘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금령이 누구를 죽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자기가 내린 금령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내린 금령이라면 마귀를 멸해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만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네요. 14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왕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심히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아파함이랄까요?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 번역에서는 바람이 불 때를 날이 서늘할 때로 번역했지요. 바로 해가 질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찾아오시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해가 질 때 이르렀다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금령으로 인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요. 왜일까요?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말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다리오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들의 이 부르짖는 절규와 고통 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야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심판을 말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지요. 이는 곧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값지불이고요. 율법의 요구를